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삶을 이끈다고 하셨지요. 오늘 월요일 큰 길을 여는 날에는 바깥을 바꾸기 전에 마음부터 바르게 세우는 말씀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손에 물을 한 움큼 떠서 꽉 쥐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잃을까봐 더 세게 쥐면 물은 더 빨리 흘러가고 손바닥만 아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꽉 쥐는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쥐고 싶고, 관계의 모양을 쥐고 싶고, 내 노력의 결과를 쥐고 싶고,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안전을 쥐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로 그 움켜짐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느냐고 말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오래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버팀이 아니라 숨을 참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는데 속은 자꾸 가빠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더 강해져라가 아니라 숨을 다시 쉬어라. 마음이 숨을 쉬면 세상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삶의 통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는 뜻을 여러 방식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평안은 바깥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모양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와도 어떤 날은 덜 아프고 어떤 날은 깊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은 사건을 탓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탓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보는 순간부터 소나기는 조금씩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듭니다. 늘 듣던 말인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따갑게 꽂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의 말,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의 말, 내 마음을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의 말. 그 말이 지나가는 순간 마음은 곧바로 현재를 떠나버립니다. 과거로 달려가 예전에도 그랬지를 꺼내고 미래로 뛰어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를 미리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의 식탁, 지금 창으로 들어오는 빛, 지금 내 손의 온기, 지금 내 숨은 흐려지고 마음속 영화만 크게 틀어집니다. 그 영화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 상처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답장이 늦는 날, 연락이 짧게 끊기는 날, 약속이 미뤄지는 날.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은 기다리는 동안 참을성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를 소홀히 여기나? 내가 귀찮은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결론부터 내려버립니다. 결론이 서면 그 결론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표정, 예전의 말투, 예전의 서운함까지 불러옵니다. 그러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봐, 역시 그렇지. 아직 사실은 모르는데 마음은 이미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확정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돈 걱정이 마음을 조이는 날도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달, 생활비가 빠듯한 달,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니 내 몫이 불안해진 달. 그때 마음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그립니다. 병이 오면 어쩌지, 일이 끊기면 어쩌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오늘 그 미래를 끌어다가 미리 앓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것은 없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건강이 마음을 흔드는 날도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검사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약 봉투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몸이 불편하면 마음은 금세 만약으로 갑니다. 만약이 계속되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오늘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오늘 햇빛을 보아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마음이 먼저 만들어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침묵, 같은 숫자, 같은 통증이라도 어떤 날은 덜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이 늘 같지 않듯 내 안의 조건도 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덜 피곤한 날, 마음이 덜 외로운 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은 날, 내가 나를 조금 돌본 날. 그런 날은 같은 일이 와도 상처가 덜 큽니다. 이때 부처님 말씀이 뚜렷해집니다. 괴로움의 크기는 사건의 크기와 늘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물론 바깥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방향을 살짝 바꾸어 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바깥에서 무언가가 닿는 순간 마음이 먼저 손을 뻗어 잡습니다. 잡으면 아픕니다. 놓으면 덜 아픕니다. 사건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손의 힘이 달라지면 통증의 결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마음이 오름을 붙잡는 장면이 많습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은 즉시 방패를 들고 칼을 듭니다. 내가 맞다는 자리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는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마음은 말이 거칠어지기 쉽고 거친 말은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은 더 상처받고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 오름의 자리로 도망갑니다. 이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평안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상처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면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말로 튀어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처를 상처로 인정할 때에만 풀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지금 두렵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이 한마디가 고리를 끊는 작은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주십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덜어내면 괴로움도 덜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잘못해서 괴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커지는 방식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어떤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내가 내 마음으로 상처를 더 키울 때가 많다고요. 이를 두 개의 화살로 비유하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화살은 바깥에서 오는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말, 삶의 변화, 몸의 통증, 예기치 못한 소식. 이것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을 맞은 뒤 내가 내 마음으로 다시 찌르는 것입니다. 나는 끝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항상 이래. 세상은 다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붙는 순간 사건은 작아도 고통은 커집니다. 첫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자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화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각이 일어나는 법을 보라고 하십니다. 생각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일어납니다.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내 인생의 판결로 확정해버리는 습관입니다. 확정이 생기면 마음은 길을 잃습니다. 확정이 없으면 마음은 숨을 쉽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면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삶은 덜 끌려다닙니다. 여기서 무상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불안도 외로움도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계속될 거야. 이 관계는 끝났어.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마음이 고정시키면 흐름은 막히고 고통은 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굳기 전에 흐름을 보라고 하십니다. 흐름을 보면 감정은 지나갈 길을 찾습니다. 어느 스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 스님은 오래 쓰던 찻잔을 두고 이 잔은 이미 깨진 잔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멀쩡한 잔이 왜 이미 깨졌을까요? 지금은 온전해도 인연이 닿으면 깨집니다. 떨어뜨리면 깨지고 부딪히면 금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낙습니다. 그러니 스님은 잔을 깨질 성질을 가진 존재로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잔을 함부로 다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쓰게 됩니다. 다만 깨지는 날이 와도 덜 놀라고 덜 분노하게 됩니다. 무상을 생활 속에 심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깨질 것을 알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더 귀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늘 같은 온도일 수 없습니다. 바쁘면 말이 짧아질 수 있고, 피곤하면 표정이 굳을 수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배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상을 알면 그 순간의 차가움이 곧바로 나를 버린다로 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인연의 조건이 이런가 보다 하고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숨을 돌리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라고 묻는 여유, 그 말은 제게 서운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할 용기, 때로는 거리를 조정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상을 모르면 결론이 먼저 오고
결론이 먼저 오면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무상을 알면 관계는 숨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함께 인연의 말을 주십니다. 인연은 어렵게 말하면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꽃 한 송이도 햇빛, 물, 흙, 계절이 모여야 피어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날의 몸 상태, 자라온 경험, 마음의 걱정, 주변의 압박 같은 조건들이 모여 나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도 내 안의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피곤함, 외로움, 기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오래된 기억. 이걸 알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덜 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로 낙인을 찍기보다 지금 조건이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길이 생깁니다. 조건은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조금 더 챙기고, 식사를 조금 더 돌보고, 숨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누군가와 마음을 조금 더 나누면 조건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단단한 요구입니다. 사랑도 요구가 되면 마음을 조입니다. 책임도 요구가 되면 불안이 됩니다. 기대도 요구가 되면 서운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요구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구가 나를 태우는지 살피라고 하십니다. 요구가 나를 태우면 그 요구는 지혜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대개 두려움에서 자랍니다. 잃을까봐, 무시당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그러니 집착을 풀려면 두려움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두려웠구나.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소나기는 조금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숨이 들어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가끔 정당한 나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내가 맞다. 내가 당했다. 내가 참아왔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너는 편안하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괴로워집니다. 밥맛이 줄고 잠이 얕아지고 몸이 굳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결국 내가 나를 잃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상대에게 베푸는 착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미움으로 맞서면 미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미움을 억지로 참는 것도 미움을 거칠게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비가 시작됩니다.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비는 사람을 악으로 고정하는 습관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한번 풀어주면 내 마음의 불은 조금 약해집니다. 불이 약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의 숨도 조금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럼 다 참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참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기만 하면 속에 쌓여 언젠가 터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말이 이롭고 부드러우며 때에 맞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칼처럼 던지지 않고 손에 쥐어 건네는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마음이 뜨거울 때 던지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마음이 식어 있을 때 건네면 상대는 들을 틈이 생깁니다. 그러니 바른 말은 말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의 온도를 다루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신 것도 여기와 닿아 있습니다. 중도는 가운데만 지키라는 딱딱한 규칙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 습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다 폭발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다 해주고 속으로 원망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닫고 무관심한 척합니다. 극단은 순간에 쉬워 보이지만 대개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중도는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할 말은 하되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도울 수는 돕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사랑하되 상대를 내 뜻대로 고치려 들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 질문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길을 찾게 하는 질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손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음은 대부분 결과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결과,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과, 돈이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결과,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결과. 그런데 결과는 내 손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 대신 길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길은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길은 무엇일까요? 내 숨을 보는 길, 내 말을 늦추는 길, 내 소나기를 알아차리는 길,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껏 하는 길. 길을 붙잡으면 결과가 흔들려도 나는 덜 흔들립니다.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숯을 누군가에게 던져 상처 주려고 줍니다. 그런데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분노와 원망이 그렇습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품고 있지만 가장 먼저 태워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숯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숯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삽니다. 내 손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 전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에서 내 마음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뗏목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은 소중하지요. 그런데 강을 다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길이 힘들어집니다. 뗏목은 건너기 위한 도구이지 평생 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뗏목처럼 잠시 필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억울함,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주장. 어떤 순간에는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리에 이고 다니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무거움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전환의 문은 아주 작은 자리에서 열립니다. 바로 몸과 숨입니다. 마음은 생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을 타고 움직입니다. 서운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오르면 목이 뜨거워지고, 불안하면 배가 긴장합니다. 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영화에서 한 발 나옵니다. 아, 지금 내 어깨가 올라가 있구나. 아, 지금 내 턱이 굳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풀리면 말과 행동이 달라질 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금 여기는 결국 몸과 숨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몸에 없습니다. 미래도 몸에 없습니다. 몸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숨도 늘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들이쉬는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내쉬는 숨이 나가는 것을 아는 것. 이 단순함이 왜 큰 힘을 가질까요? 분노와 불안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숨을 바라보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말과 행동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번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갑니다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마음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지? 인정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손을 조금 펼 수 있습니다. 손을 조금 펴는 순간 물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아도 손바닥은 덜 아픕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내 마음은 덜 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은 외로움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시간이 늘고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쉽게 기울어집니다. 그 기울어짐이 깊어지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깊어지면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외로움은 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따뜻함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때 보시, 나눔의 가르침이 실감납니다. 보시는 돈만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한 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 하나도 보시입니다.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외로움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전환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실천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 쌓이면 어느 날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깐만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려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도 걱정이 있네. 오늘도 신경 쓸 일이 있네.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몰아내지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두 번째 화살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숨. 이 한마디가 마음을 현재로 당겨옵니다. 하루 중 누군가와 마주할 때 말이 나오기 직전에 숨을 한 번만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는 숨은 마음의 불을 조금 식힙니다. 불이 조금 식으면 말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이롭습니까? 이로움은 상대를 기분 좋게만 하는 달콤함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함께 덜 다치게 하는 방향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진실이 미움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십시오. 미움이 섞이면 진실도 독이 됩니다. 자비가 섞이면 진실도 약이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는 바로 해결보다 먼저 시키기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눈이 흐려지고 말이 급해지고 행동이 과해집니다. 그때 아주 작은 문장을 하나 놓아 보십시오. 지금은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보입니다. 연락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내 경계를 말할 수도 있고,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 어떤 행동도 관계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같은 행동도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분노를 정당한 나로 착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불로 보십시오. 불은 잡으면 손이 탑니다. 불은 두면 타다가 꺼집니다. 분노가 올 때 몸을 먼저 보십시오. 어깨가 올라가는지, 턱이 굳는지, 손이 꽉 쥐어지는지, 몸이 굳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의 불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선택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쏟아낼지, 물 한 컵을 마실지, 잠깐 자리를 옮길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실천은 놓아줌입니다. 놓아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놓아줌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요구로 굳으면 사랑은 얽힘이 됩니다. 얽힘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사랑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답다는 것은 상대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숨쉬게 하면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숨막히게 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만이라도 상대를 바꾸려는 말 대신 마음을 여는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제가 서운했던 건 사실인데 당신 마음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관계에 숨구멍이 생깁니다. 숨구멍이 생기면 길이 생깁니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밤에 누워 후회를 꺼냅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왜 또 이랬지? 후회는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자기 학대가 되면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밤에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때린 말이 있었다면 그 말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대신
오늘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나는 안 돼. 대신 오늘은 어려운 날이었구나. 부처님 가르침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살려야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 작은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이 나왔다는 것, 햇빛이 들어왔다는 것, 오늘 숨이 쉬어졌다는 것,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감사는 내 삶이 완벽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삶의 따뜻한 조각이 아직 있다는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일이 와도 덜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등불이 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결국 여기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전부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정리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스스로 등불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 다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먼저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날이 늘어날수록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의 물로 돌아가겠습니다. 손에 물을 꽉 쥐면 물은 빠져나가고 손은 아픕니다. 손을 펴면 물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아도 잠시 머물 수 있고 손바닥은 덜 아픕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나기를 조금 풀면 삶은 덜 아프고 마음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맑아짐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움켜집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움켜지는 순간을 모르면 우리는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더 꽉 쥡니다. 알아차리면 손을 펼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현실이 갑자기 꽃길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손을 펴보십시오. 말이 날카로워지려는 순간에 한 번,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려는 순간에 한 번, 불안이 미래를 붙잡으려는 순간에 한 번. 그 한 번이 작아 보여도 그 한 번은 길의 시작입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숨이 닿는 자리,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늘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덜 아프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덜 타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쌓여 삶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삶을 이끈다고 하셨지요. 오늘 월요일 큰 길을 여는 날에는 바깥을 바꾸기 전에 마음부터 바르게 세우는 말씀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손에 물을 한 움큼 떠서 꽉 쥐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잃을까봐 더 세게 쥐면 물은 더 빨리 흘러가고 손바닥만 아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꽉 쥐는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쥐고 싶고, 관계의 모양을 쥐고 싶고, 내 노력의 결과를 쥐고 싶고,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안전을 쥐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로 그 움켜짐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느냐고 말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오래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버팀이 아니라 숨을 참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는데 속은 자꾸 가빠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더 강해져라가 아니라 숨을 다시 쉬어라. 마음이 숨을 쉬면 세상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삶의 통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는 뜻을 여러 방식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평안은 바깥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모양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와도 어떤 날은 덜 아프고 어떤 날은 깊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은 사건을 탓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탓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보는 순간부터 소나기는 조금씩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듭니다. 늘 듣던 말인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따갑게 꽂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의 말,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의 말, 내 마음을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의 말. 그 말이 지나가는 순간 마음은 곧바로 현재를 떠나버립니다. 과거로 달려가 예전에도 그랬지를 꺼내고 미래로 뛰어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를 미리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의 식탁, 지금 창으로 들어오는 빛, 지금 내 손의 온기, 지금 내 숨은 흐려지고 마음속 영화만 크게 틀어집니다. 그 영화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 상처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답장이 늦는 날, 연락이 짧게 끊기는 날, 약속이 미뤄지는 날.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은 기다리는 동안 참을성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를 소홀히 여기나? 내가 귀찮은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결론부터 내려버립니다. 결론이 서면 그 결론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표정, 예전의 말투, 예전의 서운함까지 불러옵니다. 그러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봐, 역시 그렇지. 아직 사실은 모르는데 마음은 이미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확정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돈 걱정이 마음을 조이는 날도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달, 생활비가 빠듯한 달,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니 내 몫이 불안해진 달. 그때 마음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그립니다. 병이 오면 어쩌지, 일이 끊기면 어쩌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오늘 그 미래를 끌어다가 미리 앓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것은 없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건강이 마음을 흔드는 날도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검사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약 봉투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몸이 불편하면 마음은 금세 만약으로 갑니다. 만약이 계속되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오늘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오늘 햇빛을 보아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마음이 먼저 만들어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침묵, 같은 숫자, 같은 통증이라도 어떤 날은 덜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이 늘 같지 않듯 내 안의 조건도 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덜 피곤한 날, 마음이 덜 외로운 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은 날, 내가 나를 조금 돌본 날, 그런 날은 같은 일이 와도 상처가 덜 큽니다. 이때 부처님 말씀이 뚜렷해집니다. 괴로움의 크기는 사건의 크기와 늘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물론 바깥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방향을 살짝 바꾸어 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바깥에서 무언가가 닿는 순간 마음이 먼저 손을 뻗어 잡습니다. 잡으면 아픕니다. 놓으면 덜 아픕니다. 사건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손의 힘이 달라지면 통증의 결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마음이 오름을 붙잡는 장면이 많습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은 즉시 방패를 들고 칼을 듭니다. 내가 맞다는 자리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는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마음은 말이 거칠어지기 쉽고 거친 말은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은 더 상처받고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 오름의 자리로 도망갑니다. 이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평안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상처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면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말로 튀어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처를 상처로 인정할 때에만 풀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지금 두렵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이 한마디가 고리를 끊는 작은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주십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덜어내면 괴로움도 덜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잘못해서 괴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커지는 방식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어떤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내가 내 마음으로 상처를 더 키울 때가 많다고요. 이를 두 개의 화살로 비유하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화살은 바깥에서 오는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말, 삶의 변화, 몸의 통증, 예기치 못한 소식. 이것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을 맞은 뒤 내가 내 마음으로 다시 찌르는 것입니다. 나는 끝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항상 이래. 세상은 다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붙는 순간 사건은 작아도 고통은 커집니다. 첫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자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화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각이 일어나는 법을 보라고 하십니다. 생각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일어납니다.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내 인생의 판결로 확정해버리는 습관입니다. 확정이 생기면 마음은 길을 잃습니다. 확정이 없으면 마음은 숨을 쉽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면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삶은 덜 끌려다닙니다. 여기서 무상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불안도 외로움도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계속될 거야. 이 관계는 끝났어.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마음이 고정시키면 흐름은 막히고 고통은 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굳기 전에 흐름을 보라고 하십니다. 흐름을 보면 감정은 지나갈 길을 찾습니다. 어느 스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 스님은 오래 쓰던 찻잔을 두고 이 잔은 이미 깨진 잔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멀쩡한 잔이 왜 이미 깨졌을까요? 지금은 온전해도 인연이 닿으면 깨집니다. 떨어뜨리면 깨지고 부딪히면 금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낙습니다. 그러니 스님은 잔을 깨질 성질을 가진 존재로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잔을 함부로 다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쓰게 됩니다. 다만 깨지는 날이 와도 덜 놀라고 덜 분노하게 됩니다. 무상을 생활 속에 심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깨질 것을 알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더 귀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늘 같은 온도일 수 없습니다. 바쁘면 말이 짧아질 수 있고, 피곤하면 표정이 굳을 수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배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상을 알면 그 순간의 차가움이 곧바로 나를 버린다로 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인연의 조건이 이런가 보다 하고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숨을 돌리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라고 묻는 여유, 그 말은 제게 서운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할 용기, 때로는 거리를 조정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상을 모르면 결론이 먼저 오고 결론이 먼저 오면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무상을 알면 관계는 숨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함께 인연의 말을 주십니다. 인연은 어렵게 말하면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꽃 한 송이도 햇빛, 물, 흙, 계절이 모여야 피어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날의 몸 상태, 자라온 경험, 마음의 걱정, 주변의 압박 같은 조건들이 모여 나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도 내 안의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피곤함, 외로움, 기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오래된 기억. 이걸 알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덜 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로 낙인을 찍기보다 지금 조건이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길이 생깁니다. 조건은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조금 더 챙기고, 식사를 조금 더 돌보고, 숨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누군가와 마음을 조금 더 나누면 조건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단단한 요구입니다. 사랑도 요구가 되면 마음을 조입니다. 책임도 요구가 되면 불안이 됩니다. 기대도 요구가 되면 서운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요구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구가 나를 태우는지 살피라고 하십니다. 요구가 나를 태우면 그 요구는 지혜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대개 두려움에서 자랍니다. 잃을까봐, 무시당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그러니 집착을 풀려면 두려움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두려웠구나.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소나기는 조금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숨이 들어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가끔 정당한 나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내가 맞다. 내가 당했다. 내가 참아왔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너는 편안하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괴로워집니다. 밥맛이 줄고 잠이 얕아지고 몸이 굳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결국 내가 나를 잃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상대에게 베푸는 착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미움으로 맞서면 미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미움을 억지로 참는 것도 미움을 거칠게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비가 시작됩니다.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비는 사람을 악으로 고정하는 습관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한번 풀어주면 내 마음의 불은 조금 약해집니다. 불이 약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의 숨도 조금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럼 다 참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참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기만 하면 속에 쌓여 언젠가 터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말이 이롭고 부드러우며 때에 맞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칼처럼 던지지 않고 손에 쥐어 건네는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마음이 뜨거울 때 던지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마음이 식어 있을 때 건네면 상대는 들을 틈이 생깁니다. 그러니 바른 말은 말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의 온도를 다루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신 것도 여기와 닿아 있습니다. 중도는 가운데만 지키라는 딱딱한 규칙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 습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다 참다 폭발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다 해주고 속으로 원망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닫고 무관심한 척합니다. 극단은 순간에 쉬워 보이지만 대개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중도는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할 말은 하되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도울 수는 돕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사랑하되 상대를 내 뜻대로 고치려 들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 질문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길을 찾게 하는 질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손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음은 대부분 결과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결과,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과, 돈이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결과,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결과. 그런데 결과는 내 손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 대신 길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길은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길은 무엇일까요? 내 숨을 보는 길, 내 말을 늦추는 길, 내 소나기를 알아차리는 길,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껏 하는 길. 길을 붙잡으면 결과가 흔들려도 나는 덜 흔들립니다.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숯을 누군가에게 던져 상처 주려고 줍니다. 그런데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분노와 원망이 그렇습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품고 있지만 가장 먼저 태워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숯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숯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삽니다. 내 손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 전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에서 내 마음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뗏목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은 소중하지요. 그런데 강을 다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길이 힘들어집니다. 뗏목은 건너기 위한 도구이지 평생 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뗏목처럼 잠시 필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억울함,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주장. 어떤 순간에는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리에 이고 다니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무거움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전환의 문은 아주 작은 자리에서 열립니다. 바로 몸과 숨입니다. 마음은 생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을 타고 움직입니다. 서운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오르면 목이 뜨거워지고, 불안하면 배가 긴장합니다. 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영화에서 한 발 나옵니다. 아, 지금 내 어깨가 올라가 있구나. 아, 지금 내 턱이 굳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풀리면 말과 행동이 달라질 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금 여기는 결국 몸과 숨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몸에 없습니다. 미래도 몸에 없습니다. 몸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숨도 늘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들이쉬는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내쉬는 숨이 나가는 것을 아는 것. 이 단순함이 왜 큰 힘을 가질까요? 분노와 불안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숨을 바라보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말과 행동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번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갑니다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마음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지? 인정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손을 조금 펼 수 있습니다. 손을 조금 펴는 순간 물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아도 손바닥은 덜 아픕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내 마음은 덜 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은 외로움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시간이 늘고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쉽게 기울어집니다. 그 기울어짐이 깊어지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깊어지면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외로움은 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따뜻함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때 보시, 나눔의 가르침이 실감납니다. 보시는 돈만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한 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 하나도 보시입니다.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외로움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전환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실천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 쌓이면 어느 날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깐만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려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도 걱정이 있네, 오늘도 신경 쓸 일이 있네,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몰아내지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두 번째 화살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숨. 이 한마디가 마음을 현재로 당겨옵니다. 하루 중 누군가와 마주할 때 말이 나오기 직전에 숨을 한 번만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는 숨은 마음의 불을 조금 식힙니다. 불이 조금 식으면 말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이롭습니까? 이로움은 상대를 기분 좋게만 하는 달콤함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함께 덜 다치게 하는 방향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진실이 미움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십시오. 미움이 섞이면 진실도 독이 됩니다. 자비가 섞이면 진실도 약이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는 바로 해결보다 먼저 시키기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눈이 흐려지고 말이 급해지고 행동이 과해집니다. 그때 아주 작은 문장을 하나 놓아보십시오. 지금은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보입니다. 연락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내 경계를 말할 수도 있고,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 어떤 행동도 관계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같은 행동도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분노를 정당한 나로 착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불로 보십시오. 불은 잡으면 손이 탑니다. 불은 두면 타다가 꺼집니다. 분노가 올 때 몸을 먼저 보십시오. 어깨가 올라가는지, 턱이 굳는지, 손이 꽉 쥐어지는지, 몸이 굳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의 불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선택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쏟아낼지, 물 한 컵을 마실지, 잠깐 자리를 옮길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실천은 놓아줌입니다. 놓아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놓아줌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요구로 굳으면 사랑은 얽힘이 됩니다. 얽힘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사랑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답다는 것은 상대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숨쉬게 하면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숨막히게 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만이라도 상대를 바꾸려는 말 대신 마음을 여는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제가 서운했던 건 사실인데 당신 마음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관계에 숨구멍이 생깁니다. 숨구멍이 생기면 길이 생깁니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밤에 누워 후회를 꺼냅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왜 또 이랬지? 후회는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자기 학대가 되면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밤에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때린 말이 있었다면 그 말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대신 오늘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나는 안 돼 대신 오늘은 어려운 날이었구나. 부처님 가르침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살려야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 작은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이 나왔다는 것, 햇빛이 들어왔다는 것, 오늘 숨이 쉬어졌다는 것,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감사는 내 삶이 완벽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삶의 따뜻한 조각이 아직 있다는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일이 와도 덜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등불이 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결국 여기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전부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정리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스스로 등불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 다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먼저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날이 늘어날수록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의 물로 돌아가겠습니다. 손에 물을 꽉 쥐면 물은 빠져나가고 손은 아픕니다. 손을 펴면 물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아도 잠시 머물 수 있고 손바닥은 덜 아픕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나기를 조금 풀면 삶은 덜 아프고 마음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맑아짐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움켜집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움켜지는 순간을 모르면 우리는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더 꽉 쥡니다. 알아차리면 손을 펼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현실이 갑자기 꽃길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손을 펴보십시오. 말이 날카로워지려는 순간에 한 번,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려는 순간에 한 번, 불안이 미래를 붙잡으려는 순간에 한 번. 그 한 번이 작아 보여도 그 한 번은 길의 시작입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숨이 닿는 자리,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늘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덜 아프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덜 타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쌓여 삶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삶을 이끈다고 하셨지요. 오늘 월요일 큰 길을 여는 날에는 바깥을 바꾸기 전에 마음부터 바르게 세우는 말씀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손에 물을 한 움큼 떠서 꽉 쥐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잃을까봐 더 세게 쥐면 물은 더 빨리 흘러가고 손바닥만 아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꽉 쥐는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쥐고 싶고, 관계의 모양을 쥐고 싶고, 내 노력의 결과를 쥐고 싶고,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안전을 쥐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로 그 움켜짐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느냐고 말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오래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버팀이 아니라 숨을 참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는데 속은 자꾸 가빠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더 강해져라가 아니라 숨을 다시 쉬어라. 마음이 숨을 쉬면 세상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삶의 통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는 뜻을
여러 방식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평안은 바깥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모양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와도 어떤 날은 덜 아프고 어떤 날은 깊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은 사건을 탓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탓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보는 순간부터 소나기는 조금씩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듭니다. 늘 듣던 말인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따갑게 꽂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의 말,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의 말, 내 마음을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의 말. 그 말이 지나가는 순간 마음은 곧바로 현재를 떠나버립니다. 과거로 달려가 예전에도 그랬지를 꺼내고 미래로 뛰어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를 미리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의 식탁, 지금 창으로 들어오는 빛, 지금 내 손의 온기, 지금 내 숨은 흐려지고 마음속 영화만 크게 틀어집니다. 그 영화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 상처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답장이 늦는 날, 연락이 짧게 끊기는 날, 약속이 미뤄지는 날.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은 기다리는 동안 참을성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를 소홀히 여기나? 내가 귀찮은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결론부터 내려버립니다. 결론이 서면 그 결론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표정, 예전의 말투, 예전의 서운함까지 불러옵니다. 그러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봐, 역시 그렇지. 아직 사실은 모르는데 마음은 이미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확정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돈 걱정이 마음을 조이는 날도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달, 생활비가 빠듯한 달,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니 내 몫이 불안해진 달. 그때 마음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그립니다. 병이 오면 어쩌지, 일이 끊기면 어쩌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오늘 그 미래를 끌어다가 미리 앓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것은 없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건강이 마음을 흔드는 날도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검사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약 봉투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몸이 불편하면 마음은 금세 만약으로 갑니다. 만약이 계속되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오늘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오늘 햇빛을 보아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마음이 먼저 만들어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침묵, 같은 숫자, 같은 통증이라도 어떤 날은 덜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이 늘 같지 않듯 내 안의 조건도 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덜 피곤한 날, 마음이 덜 외로운 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은 날, 내가 나를 조금 돌본 날. 그런 날은 같은 일이 와도 상처가 덜 큽니다. 이때 부처님 말씀이 뚜렷해집니다. 괴로움의 크기는 사건의 크기와 늘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물론 바깥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방향을 살짝 바꾸어 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바깥에서 무언가가 닿는 순간 마음이 먼저 손을 뻗어 잡습니다. 잡으면 아픕니다. 놓으면 덜 아픕니다. 사건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손의 힘이 달라지면 통증의 결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마음이 오름을 붙잡는 장면이 많습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은 즉시 방패를 들고 칼을 듭니다. 내가 맞다는 자리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는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마음은 말이 거칠어지기 쉽고 거친 말은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은 더 상처받고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 오름의 자리로 도망갑니다. 이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평안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상처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면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말로 튀어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처를 상처로 인정할 때에만 풀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지금 두렵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이 한마디가 고리를 끊는 작은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주십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덜어내면 괴로움도 덜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잘못해서 괴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커지는 방식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어떤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내가 내 마음으로 상처를 더 키울 때가 많다고요. 이를 두 개의 화살로 비유하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화살은 바깥에서 오는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말, 삶의 변화, 몸의 통증, 예기치 못한 소식. 이것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을 맞은 뒤 내가 내 마음으로 다시 찌르는 것입니다. 나는 끝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항상 이래. 세상은 다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붙는 순간 사건은 작아도 고통은 커집니다. 첫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자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화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각이 일어나는 법을 보라고 하십니다. 생각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일어납니다.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내 인생의 판결로 확정해버리는 습관입니다. 확정이 생기면 마음은 길을 잃습니다. 확정이 없으면 마음은 숨을 쉽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면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삶은 덜 끌려다닙니다.
여기서 무상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불안도 외로움도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계속될 거야. 이 관계는 끝났어.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마음이 고정시키면 흐름은 막히고 고통은 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굳기 전에 흐름을 보라고 하십니다. 흐름을 보면 감정은 지나갈 길을 찾습니다. 어느 스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 스님은 오래 쓰던 찻잔을 두고 이 잔은 이미 깨진 잔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멀쩡한 잔이 왜 이미 깨졌을까요? 지금은 온전해도 인연이 닿으면 깨집니다. 떨어뜨리면 깨지고 부딪히면 금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낙습니다. 그러니 스님은 잔을 깨질 성질을 가진 존재로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잔을 함부로 다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쓰게 됩니다. 다만 깨지는 날이 와도 덜 놀라고 덜 분노하게 됩니다. 무상을 생활 속에 심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깨질 것을 알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더 귀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늘 같은 온도일 수 없습니다. 바쁘면 말이 짧아질 수 있고, 피곤하면 표정이 굳을 수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배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상을 알면 그 순간의 차가움이 곧바로 나를 버린다로 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인연의 조건이 이런가 보다 하고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숨을 돌리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라고 묻는 여유, 그 말은 제게 서운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할 용기, 때로는 거리를 조정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상을 모르면 결론이 먼저 오고 결론이 먼저 오면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무상을 알면 관계는 숨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함께 인연의 말을 주십니다. 인연은 어렵게 말하면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꽃 한 송이도 햇빛, 물, 흙, 계절이 모여야 피어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날의 몸 상태, 자라온 경험, 마음의 걱정, 주변의 압박 같은 조건들이 모여 나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도 내 안의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피곤함, 외로움, 기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오래된 기억. 이걸 알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덜 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로 낙인을 찍기보다 지금 조건이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길이 생깁니다. 조건은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조금 더 챙기고, 식사를 조금 더 돌보고, 숨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누군가와 마음을 조금 더 나누면 조건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단단한 요구입니다. 사랑도 요구가 되면 마음을 조입니다. 책임도 요구가 되면 불안이 됩니다. 기대도 요구가 되면 서운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요구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구가 나를 태우는지 살피라고 하십니다. 요구가 나를 태우면 그 요구는 지혜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대개 두려움에서 자랍니다. 잃을까봐, 무시당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그러니 집착을 풀려면 두려움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두려웠구나.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소나기는 조금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숨이 들어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가끔 정당한 나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내가 맞다. 내가 당했다. 내가 참아왔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너는 편안하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괴로워집니다. 밥맛이 줄고 잠이 얕아지고 몸이 굳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결국 내가 나를 잃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상대에게 베푸는 착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미움으로 맞서면 미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미움을 억지로 참는 것도 미움을 거칠게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비가 시작됩니다.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비는 사람을 악으로 고정하는 습관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한번 풀어주면 내 마음의 불은 조금 약해집니다. 불이 약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의 숨도 조금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럼 다 참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참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기만 하면 속에 쌓여 언젠가 터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말이 이롭고 부드러우며 때에 맞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칼처럼 던지지 않고 손에 쥐어 건네는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마음이 뜨거울 때 던지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마음이 식어 있을 때 건네면 상대는 들을 틈이 생깁니다. 그러니 바른 말은 말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의 온도를 다루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신 것도 여기와 닿아 있습니다. 중도는 가운데만 지키라는 딱딱한 규칙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 습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다 폭발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다 해주고 속으로 원망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닫고 무관심한 척합니다. 극단은 순간에 쉬워 보이지만 대개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중도는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할 말은 하되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도울 수는 돕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사랑하되 상대를 내 뜻대로 고치려 들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 질문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길을 찾게 하는 질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손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음은 대부분 결과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결과,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과, 돈이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결과,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결과. 그런데 결과는 내 손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 대신 길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길은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길은 무엇일까요? 내 숨을 보는 길, 내 말을 늦추는 길, 내 소나기를 알아차리는 길,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껏 하는 길. 길을 붙잡으면 결과가 흔들려도 나는 덜 흔들립니다.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숯을 누군가에게 던져 상처 주려고 줍니다. 그런데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분노와 원망이 그렇습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품고 있지만 가장 먼저 태워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숯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숯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삽니다. 내 손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 전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에서 내 마음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뗏목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은 소중하지요. 그런데 강을 다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길이 힘들어집니다. 뗏목은 건너기 위한 도구이지 평생 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뗏목처럼 잠시 필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억울함,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주장. 어떤 순간에는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리에 이고 다니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무거움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전환의 문은 아주 작은 자리에서 열립니다. 바로 몸과 숨입니다. 마음은 생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을 타고 움직입니다. 서운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오르면 목이 뜨거워지고, 불안하면 배가 긴장합니다. 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영화에서 한 발 나옵니다. 아, 지금 내 어깨가 올라가 있구나. 아, 지금 내 턱이 굳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풀리면 말과 행동이 달라질 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금 여기는 결국 몸과 숨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몸에 없습니다. 미래도 몸에 없습니다. 몸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숨도 늘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들이쉬는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내쉬는 숨이 나가는 것을 아는 것. 이 단순함이 왜 큰 힘을 가질까요? 분노와 불안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숨을 바라보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말과 행동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번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갑니다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마음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지?
인정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손을 조금 펼 수 있습니다. 손을 조금 펴는 순간 물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아도 손바닥은 덜 아픕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내 마음은 덜 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은 외로움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시간이 늘고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쉽게 기울어집니다. 그 기울어짐이 깊어지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깊어지면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외로움은 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따뜻함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때 보시, 나눔의 가르침이 실감납니다. 보시는 돈만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한 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 하나도 보시입니다.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외로움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전환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실천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 쌓이면 어느 날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깐만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려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도 걱정이 있네, 오늘도 신경 쓸 일이 있네,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몰아내지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두 번째 화살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숨. 이 한마디가 마음을 현재로 당겨옵니다. 하루 중 누군가와 마주할 때 말이 나오기 직전에 숨을 한 번만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는 숨은 마음의 불을 조금 식힙니다. 불이 조금 식으면 말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이롭습니까? 이로움은 상대를 기분 좋게만 하는 달콤함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함께 덜 다치게 하는 방향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진실이 미움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십시오. 미움이 섞이면 진실도 독이 됩니다. 자비가 섞이면 진실도 약이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는 바로 해결보다 먼저 시키기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눈이 흐려지고 말이 급해지고 행동이 과해집니다. 그때 아주 작은 문장을 하나 놓아보십시오. 지금은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보입니다. 연락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내 경계를 말할 수도 있고,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 어떤 행동도 관계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같은 행동도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분노를 정당한 나로 착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불로 보십시오. 불은 잡으면 손이 탑니다. 불은 두면 타다가 꺼집니다. 분노가 올 때 몸을 먼저 보십시오. 어깨가 올라가는지, 턱이 굳는지, 손이 꽉 쥐어지는지, 몸이 굳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의 불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선택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쏟아낼지, 물 한 컵을 마실지, 잠깐 자리를 옮길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실천은 놓아줌입니다. 놓아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놓아줌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요구로 굳으면 사랑은 얽힘이 됩니다. 얽힘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사랑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답다는 것은 상대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숨쉬게 하면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숨막히게 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만이라도 상대를 바꾸려는 말 대신 마음을 여는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제가 서운했던 건 사실인데 당신 마음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관계에 숨구멍이 생깁니다. 숨구멍이 생기면 길이 생깁니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밤에 누워 후회를 꺼냅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왜 또 이랬지? 후회는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자기 학대가 되면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밤에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때린 말이 있었다면 그 말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대신 오늘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나는 안 돼 대신 오늘은 어려운 날이었구나. 부처님 가르침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살려야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 작은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이 나왔다는 것, 햇빛이 들어왔다는 것, 오늘 숨이 쉬어졌다는 것,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감사는 내 삶이 완벽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삶의 따뜻한 조각이 아직 있다는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일이 와도 덜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등불이 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결국 여기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전부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정리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스스로 등불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 다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먼저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날이 늘어날수록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의 물로 돌아가겠습니다. 손에 물을 꽉 쥐면 물은 빠져나가고 손은 아픕니다. 손을 펴면 물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아도 잠시 머물 수 있고 손바닥은 덜 아픕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나기를 조금 풀면 삶은 덜 아프고 마음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맑아짐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움켜집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움켜지는 순간을 모르면 우리는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더 꽉 쥡니다. 알아차리면 손을 펼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현실이 갑자기 꽃길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손을 펴보십시오. 말이 날카로워지려는 순간에 한 번,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려는 순간에 한 번, 불안이 미래를 붙잡으려는 순간에 한 번. 그 한 번이 작아 보여도 그 한 번은 길의 시작입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숨이 닿는 자리,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늘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덜 아프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덜 타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쌓여 삶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